되면은 그냥 11시? 그죠? 우리 철야 예배 끝나고서 들었죠? 그러면 이제 뭐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어르신들한테 뭐 과자도 얻어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그런 세대는 또 지나간 것 같아요. 성탄절이 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점점 변해가죠. 거기에 맞춰서 가고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는 저희들 볼 때 우리 한 가지 바라는 우리들이 변하지 않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내려오셨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비록 이 성탄절에는 다른 거에서 정신 두지 말고 세상 것에 뭐 즐거움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배와 주님께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 누구보다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 또 교회에서는 우리 또 원대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같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 다시 오시는 길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이브를 맞이해서 오늘 저희들 또한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이 캄캄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정마다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각 기관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저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오늘 14절 그 말씀이죠. 자, 이 다른 때 같으면 이 성탄 이브 행사가 정말 왁자지껄인데 각 교회 학교라든가 각 부서에서 준비했던 것을 보통 한 7시 반이나 이렇게 모여서 발표회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나면은 또 올라이터라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또 각자 자신들의 그룹 홀로 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전야 행사를 하게 되죠. 올라이터 밤을 새워서 하면서 새벽 6쯤 돼서 또 여러 권사님들이 떡국을 준비하면 그것을 먹고 손에 등을 들기도 하고 하면서 또 큰 자루를 들고 이 새벽송, 성탄절 새벽송을 두르고 와서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안산에 있을 때도 언제부턴가 새벽송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가, 또 요즘 근래 와서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전야 행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또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찬양이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침 이 성탄절이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오늘이 토요일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일이 11시에 또 성탄절 예배 있고, 모레가 또 11시에 주일 예배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낮까지는 날이 너무나 따뜻해서 비가 좀 오기도 했는데, 또 이제 저녁부터 점점 온도가 지금 자꾸 내려가요. 지금 영하 5도로 또 내려갔네. 점점 0도에서 영하 1, 2, 3, 4, 5도, 내일은 아주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간다고 하고, 모레도 그런다 그러고, 월요일도 조금 약해지만 그래도 또 많이 내려가고, 사만사원이다 하는 이것이 생각이 나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이런 상황이 근래에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뜻했던 그것이 갑자기 기온이 그냥 급강하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어디 지역은 폭설주의보까지 내리고, 그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쪽에는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비가 와서 그냥 다 그대로 땅이 녹아 있고, 근데 저쪽으로 가보니까 벌써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놓은 그런 것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눈이 오게 되면은 강아지하고 아이들만 좋지 어른들은 참 불편해요. 차를 몰라 해도 거북이 걸음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갑자기 눈이 오니까 뭐 하여튼 접촉사고가 우수하게 많이 났다 그러죠. 갑자기 그 눈이 쏟아지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눈 올 때는 아주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도, 그래 딴 차들이 그냥 쭉 미끄러져 버리면 또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눈 오면 좀 불편한데, 그래도 오늘 낮에 비가 오고 또 이렇게 날씨만 춥고 비에 대한 예보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이트 하게 되면은 눈사람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썰매도 타고 아이들에게는 참 추억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해마다 이제 성탄 이브가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을 쭉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읽혀지는 이 본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누가복음 2장과 같은 이런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본문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일찍이 그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언급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했는데,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사야와 비슷한 동시대니까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소를 명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누가복음 2장에 오늘 이 말씀에 어쩌면 정말 아주 톱니바퀴처럼 그 예언이 그대로 착 들어맞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적은 구려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호적을 하려면 옛날을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산 제도 이것이 상당히 발전이 돼 가지고 뭐 전입 신고도 어디 회사에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수로서 작업을 해야 되고 호적을 해라 하면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었는데, 이 갈릴리는 저 북단이거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남쪽에 유대 땅이 있는데, 저 북단의 갈릴리 그 지역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배가 아주 많이 부른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톱니바퀴처럼 잘 나사렛에서 있었고 이 호적 명령만 안 했다면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고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탄생한 장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그야말로 여관이 빈방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때 연극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연극도 하고 됐습니다마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구유. 그것은 짐승이 자기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그 장소가 구유거든요. 거기에 먹이를 짐승이 먹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지만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세상으로 또 그야말로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는,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기에 태어나게 되는 아주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사야에 가서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든가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뜻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실제적인 그런 역사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그 시대,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면 그 이제 연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서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자들이 크게 무수했다. 그 천사가 그때 나타나서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그리고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오늘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그게 뭐였어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 아래 놓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기,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황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죄의 문제라든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든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언이 거기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것 문제,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 또 6장 23절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몽땅 담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그것이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 의미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또 권세가 높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깊이 쌓는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로 도달하지를 못해요. 어떤 인간의 방법을.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혔을 때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4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우리에게는 평화라 했는데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이 땅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단이거든요. 이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게 되면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완전히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을 멸할 자로 바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우리를 아주 멸망에 길린다는 마귀를 멸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다 평화의 그런 관계였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이 마귀, 죄의 원흉되는 이 마귀 이것이 우리를 완전 수렁으로 빠뜨렸는데 그래서 모든 관계가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사람과도 서로가 아주 미움과 질투, 시기가 가득 차게 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이렇게 됐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사랑과의 관계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면 그것이 그 계명대로 실천하면 원만한 관계가 되죠. 그리고 자연,
우리가 잘 그것을 가꾸고 보존할 때 우리에게 또 자연은 맑은 공기를 선물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게 되는 거죠. 자연을 훼손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온난화 현상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 중에 하나 같아요. 그렇게 날씨가 온도가 높았다가 갑자기 극강하로 지금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온도가 내려가. 아까 조금 전에 영하 5도라 그랬는데 좀 우리 끝날 때 되면 영하 6도, 뭐 7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영하 13도, 4도인가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이렇게 갑작은 이 변화도 사실은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더워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연 현상 이상 기후들이 온난화로 주어지는 그런 영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공해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구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조금씩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연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또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뭐니 해도 이 성탄절이 되면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일반 또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호텔이라든가 곳곳에 보면은 얼마나 백화점이라든가 정말 추리를 잘 해놓고 막 일하는데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 누굴까? 이것을 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돼야 된다. 아무리 백화점이 그렇게 잘 꾸며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물건을 많이 팔고 좋죠. 그러나 그 중심은 이렇게 성탄의 기쁨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큰 소망을 심어주었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심어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생명 소유하고 천국문 열쇠를 가져서 그리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져서 복음 전도의 특권을 가져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저음하고 또 한날 전날 우리가 전야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의 사명을 또 소금의 사명을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굳게 믿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또 강화된 거리 두기를 또 한 지가 또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연말 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그 기도를 공동기도 오랜만에 또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을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하얼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의 개혁과 해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금포, 선,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선,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 가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